지난번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의해서 가이사라에서 재판받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벨릭스 총독이 안 풀어주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공의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에는 하나도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총독이 바뀝니다. 총독이 바뀌어요. 벨릭스가 물러나고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유대인들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돈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의 기근에 대해서 돕기 위한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교회들의 그 구호 물자를, 구호 기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나에게 얼마를 바치라는, 네가 그래야지 풀려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불러내잖아요. 이야기 듣겠다고. 그 얘기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가끔 우리나라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아니면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다른 지역 쪽에 가보면 자꾸 공무원들이 이것 시비 걸고 저것 부족하다 하고 이렇게 자꾸 불러내는, 한마디로 퇴짜를 넣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그러죠. 뭐였죠? 뭘까요? 돈 내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한몫 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이 벨릭스 총독이 이곳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와서 일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로마로 돌아간 다음에 그가 앞날이 보장들이라는 그 앞에 또 여정들이, 그의 과정들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죠. 그러면 기왕 승진을 못할 것 같으면 돈이라도 가져가야 되죠. 그런 상황들에 있다가 사도 바울은 풀려나지도 못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가 물러가고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벨릭스에게서. 그런데 2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한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재판이 벌어졌으면 재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 재판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판결이 나고 행동이 이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2년 동안이나 미결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인수인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사람이 잘못한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될 수 있거든요. 2년 동안에 해결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일진데 왜 내가 이것을 전혀 모르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고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건 굉장히 부지런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베스도 총독은 하루만 쉰 거예요. 도착해서. 로마 제국 수도 로마에서 이 가이사라까지 오는 길이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직선거리로만 2240km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오늘날 같이 교통수단이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배를 타고 오는데, 육류는 거의 꿈도 못 꾸고요.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가 직행이 아니에요. 옛날 배는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배들을 이렇게
판자로 나무로 만들 때 그거를 뭘로 붙이냐면은 악교풀로 붙입니다. 악교로. 물론 그것이 잘 붙어 있지만 바닷물에 의해서 이게 쉽게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항구에 자주 들려서 이걸 다시 칠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배가 말 그대로 산산분해가 되는, 조각 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는 것도 아니라 여러 항구 들러서 그러니까 지중해를 따라서 지중해를 건너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열흘 이상이 걸린답니다. 배에서 열흘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날 같이 큰 배도 아니겠죠. 파도에 따라 휩쓸리고 흔들리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이러한 불편한 여정을 열흘 동안 했다는데 하루만 쉬고 바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열심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1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바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올라간 것이죠. 왜요? 이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가이사라에 총독저가 있지만 주로 만날 대상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유력자들과 만나야지 자기가 앞으로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협조를 얻을 수 있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협조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고 안 치게끔, 자기를 싫어해서 문제거리 일으키지 않게끔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달래주고 또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유대 충돌로 있는 이 기간 동안 그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자리가 끝났을 때 그 다음 여정으로 승진해서 더 좋은, 더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선 벨리스 총독은 그거 못했어요. 너무나 소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는 거의 붙잡혀간 거였어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는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벨리스 총독은. 그런데 친한 사람이, 지인이 높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협조를 요청해서 좀 봐달라고 해서 겨우 넘어갔다는 역사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가이사라에 간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올라가서 유대인 유력자들을 만났겠죠. 내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총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신경 써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자 뭘 얘기해요? 바로 바울을 고소하고. 여전하다는 얘기예요. 사람 2년이 지났어도 여전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죄가 없으면, 이 바울이 죄가 없는 게 죄가 없잖아요. 자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목표한 바, 이루고자 하는 바를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그 고집이 여기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을 고소할세, 고소를 왜 하느냐?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가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 사람의 고소권에 대해서 증거를 제대로 내지 못했고, 그리고 또 증인도 없었지만 지금 새로운 증인이 있거나 아니면 고소에 대한 증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판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올라올 때, 우리가 청했을 때 베스도가 올라오게 하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면, 재판받으러 오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오는 여정에서 죽이려고. 그 오는 여정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베스도 총독과 만난 사람들은요, 유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힘도 있는 유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유대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공적인 일들과 민족을 위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해야 될 사람이 이미 자기들에게도 증거도 없는, 그저 자기들이 고발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의 또한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사람 사는 곳은 시대가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베스토 총독은 신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무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2년 동안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은 물론 그가 돈을 바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뭔가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요, 바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좀 성급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한번 해보죠. 바로 처음 와서 그들과 얘기했을 때 나온 바로 첫 번째 청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안 봤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앞에 벨리스 총독은 왜 가이사라에 바울을 두었을까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가이사라에 바울이 있는 것이고 자신도 그 사람을 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올 동안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내가 곧 가이사라로 바로 가야 되니까 그냥 그럴 필요 없이 당신들이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재판을 벌이면 됩니다.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건 참 현명한 대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주면서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흉계에는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한다면 당신들이 내려오십시오. 이번엔 내가 올라왔으니까 당신들이 내려오시면 됩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을 테니 여러분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오가는 거리 합해서 올라올 때 하루 걸렸을 것이고 하루나 이틀, 100km 거리니까요. 그렇죠? 100km면은 빨리 가도 이틀 정도는 걸리겠네요. 하루에 다 못 가죠. 옛날에 말 타고도 아니라 말 위에 앉아서 천천히 갔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열흘 정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 같이 이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유력한 사람들도 함께 동행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고발한 내용이 뭔지는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지난 주일인데요. 예.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무리이다. 또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이러한 내용들이었죠. 근데 24장과 25장 사이는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죄목으로 바울을 유죄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총독을 처음 만난, 신임 총독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바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도 바울에게 건수를 걸 것이 뭐가 있을까 사차치 뒤져봤겠죠. 근데 없는 거죠.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증거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죄를 지었는지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조차도.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간단합니다. 나는 유대인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짓지도 않았고 성전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도 않았고 로마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재판은 벌써 이 건에 대해서만 4번째예요. 이 건에 대해서만. 첫 번째는 그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 소아시아인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천부장과 군중들 앞에서 거의 재판이다시피 한 일을 겪었잖아요. 또 유대 사내들인 공유에서 했죠. 벨리스 총독 앞에서 했죠. 이번엔 누구 앞에서요? 베스도 총독 앞에. 4번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4번의 똑같은 건에 대해서 4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죄를 지은 것이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껌껌이 걸고 넘어지는 이 상황 속에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2년의 시간이 허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뭐 한 곳에서 오래 지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사이에 다른 도시로 옮겨가고 이런 일들, 다른 도시로 가고 또 대륙을 넘어서도 움직이고 매우 바쁘게 지낸 사람이고 매우 열심히 쉬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에게 2년이라는 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억울한 모함에 의해서 또 이 재판이 분명히 죄인이 아님을 다 알면서도 그거는 상관없이 그가 붙들려서 2년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 어찌 보면 선거 여행을 떠났어도 2번 내지 그 이상은 했을 그 기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이사라에 갇혀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한 걸 넘어서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지금이 어떠한 시간인데 이 천금 같은 2년의 시간을 이렇게 무력하게 갇혀서만 보내야 되다니.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각자의 시간들이 이전에 살던 모습들을 살지 못하고 행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제인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이 상황 속에 얼마나 갑갑해집니까? 하다못해 이 마스크 쓰고 시작한 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갑갑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갔지만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2년의 시간들을 낭비한다는 것, 헛되이 쓰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기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료들이 이때 수집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 이야기하죠? 누가가 썼다고 그러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로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갇혀 있는 동안 가이사랴에 있던 빌립 집사를 찾아가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이야기들, 또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듣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얻고요.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면 면회는 자유로웠거든요. 만나면서 바울의 그동안의 사역들과 이러저러한 일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바울의 로마 가는 여정까지 동행하여서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쓸 수 있게 된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즉 바울의 본격적인 자신의 손과 발로 하는 사역은 중단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으로도 이어지는 교회의 소중한 역사와 또한 선교의 기록인 사도행전이 이때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전과 같은 모습을 갖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또한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낭비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낭비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듯이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멈춰지고 갑갑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굳건히 회복하고 자리매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동안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힘을 얻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더 큰 은혜가 벌어졌잖아요. 더 큰 사역이 일어났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재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발을 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 총독도 그런데 자기가 처음 왔잖아요. 앞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총독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벨릭스 꼴은 안 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들은 묻죠. 죄가 없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협조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대로 말하죠. 그런데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다시 받겠네, 내 앞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재판 받아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올라가자, 이 얘기죠. 웬만하면 올라가자. 나도 니들 좀 보자. 이제 왔는데 이 문제로 골치 아프고 싶지 않다. 도리어 나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대신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입니다. 직접 상소할 수 있어요. 물론 황제 앞에서 황제가 재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로마 재판정까지는 갈 수 있는 것이죠. 상황까지. 지금 남은 길은 예루살렘에 가든지 아니면은 로마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에게는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이 베스도 풀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때도 갇혀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이 총독도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자기를 풀어줄 수 없는 거. 왜요? 유대인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 황제가 유명한 황제잖아요. 네로라고 일컬어지는. 물론 그때부터 악명이 높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은 것, 로마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2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즉 바울이 로마를 택하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로마의 상황도 좋지 않아요. 네로 황제인데요. 물론 박해는 조금 뒤에 일어나지만 이때도 박해 때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로에 대해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매우 불만이 많았거든요. 또 거기다가 많은 재난도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로마 황제가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로마 시내가 탔을 때에도 그걸 로마 황제인 네로가 자기가 지으려고 불을 질렀다라는 헛소문이 돌 정도니까. 역사적인 기록은 네로가 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황제가 어디 있겠어요. 로마 시내의 3분의 2가 타버렸는데. 그런 소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정될 정도로 네로의 평판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하겠느냐? 뭔가 다른 희생양을 내세우는 거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할 때 그 일본의 내 대지진이 발생하자 그 재난의 위기들을 또한 일본 사람들의 국민들의 그 불만을 해결하고자 화살을
엉뚱한 데 돌리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에 그 땅에 와 있던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또한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런다. 이 모든 불이 더 세진 것도 다 그들이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를 조선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향하게 만들어서 분풀이를 하게 만들어버리듯이 네로도 마찬가지였죠. 그 희생양을 삼은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가게 돼요. 이미 박해는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겠다고 이야기했냐면은 23장 1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도 해야 된다고요? 로마에서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안 가고 싶죠. 차라리 가이사라에 그냥 천년 만년 있는 게 낫겠죠.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면회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잠자리가 불편하고 거동의 자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를 택한 이유는 또 이미 로마로 간다는 것은 여기서 무죄가 이미 증명되어도 이미 자기는 상고했기 때문에 재판의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또 다시 재판받아야 돼요. 이러한 번거로운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행을 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로마에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 보면은 24장과 25장 사이 2년의 시간이 흘렀고, 바울은 여전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놓치지 않았고, 또한 그 2년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 바울을 자료로 삼으셔서 더 큰 일들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감과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제대로 회복되어져 가고 굳건해지고 또한 놓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신 차려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크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생각하고 배우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억울한 시간, 또 분명히 억울한데 아닌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화가 나는 자리, 어찌 보면 소중한 시간인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저 낭비되는 상황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어려움이 되었고 시험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들은 또한 언제 풀릴지 모르는, 풀린 듯 했다가 다시금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더 문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바울의 그 2년이란 시간, 억울함과 답답함의 시간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도 이것을 통해 믿음 지키며 주의 뜻을 밝히 알고자 하며 그 뜻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고쳐 잡는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은혜의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